샬롬, 성사감리교회 사순절 빅리드 프로젝트 제11일차입니다. 오늘과 내일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내일은 그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유대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12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어디로 파송하셨습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가 지지하고 보여주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약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의 고을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배타적인 어떤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집중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급박하고 간절한 이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약속의 비전이 아주 생생하게 예언 가운데 펼쳐져서 표현되죠. 이런 표현입니다. 수많은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언제부터 성취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이 예언은 실제가 되고 본격적으로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도 이 예언은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지금 코앞에 다가온 것이에요. 그런 시점에서 12제자를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보내신 이유, 그것의 의미는 이것이 마지막 초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부름이, 마지막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이중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참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참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기에 심판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용서와 자비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두 가지 차원 중에 하나를 마치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언제까지나 기회가 열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신앙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기회가 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혹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할 기회를 자꾸 미루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밀어놓은 순종이 있습니까?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전도할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오늘 용서할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순종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늘 심판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찬송가를 한 장 같이 부르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반주 없이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찬송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문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도다.
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도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오늘 하루도 강건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하여 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요, 아바의 기쁨입니다.